민수기 10장은 가나안 땅을 향한 그 행군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만 1개월 5일이 지난 후였고, 또 시내산에 도착한 때로부터는 이제 만 11개월 5일이 지난 후예요. 민수기 10장은 우리의 삶에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나팔 두 개를 이제 만들게 했는데요. 은나팔 두 개를 다 불면 이제 온 회중이 해막에 다 모이게 했고, 이제 하나만 부르면 지휘관 이제 천부장들이 이제 모이게 했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로 불게 했던 거죠. 나팔을 이제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의 지파들이 이제 행진을 했고, 또 크게 불면 또 남쪽 지파들이 행진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을 따라서 이제 그 지파에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진 지파가 이제 다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게 했고, 10절에 절기를 지킬 때도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 집합, 출발, 정지, 전쟁, 그런 절기 모두 뭐 이제 나팔로 이제 신호를 알리게 되는 거죠. 나팔의 신호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우리가 싸우고 이제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을 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팔의 신호를 주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게 하고, 또 말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또 우리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이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름의 이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 일이에요. 9장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을 해라. 이제 구름이 머무른 곳에 이제 진을 펼쳐라. 이제 이걸 알려주셨거든요. 9장 17절에서 9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막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라는 것이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제 진을 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10장의 11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제 둘째 해 둘째 날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 둘째 해. 그러니까 그 이제 출애굽 2년 2개월 20일이 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니까 11개월 5일 시내산에서 머무를 때 그 5일에 떠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거기서 계속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몸이 지금 그때 순간에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더 쉬었다고 봐요.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일상의 다른 일을 보던 사람들도 내일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의 일상에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가고 멈춰 서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구름에 따라서. 구름이 부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일제히 나팔 소리가 이제 하나님 불렀겠죠. 그들이 이제 12절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였다고 그래요. 이곳에서 말씀을 이제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고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을 세워주라는 비전을 받아 성막을 세우는 여러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란 광야에 가서 구름이 머무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진을 펼쳐야 된다.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신호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나팔 소리로 이제 신호를 알리고,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신호를 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감각을 이용해서 하나님 멈추고 서는 것을 주님이 주도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장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또 보여주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기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을 하면 이제 13절에 이제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쭉 보면 이제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 행진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행진이 쭉 이제 시작이 되어질 때 그 정말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진의 순서를 정하셨거든요. 정해진 순서를 따라 어떻게 행진하고 있어요? 굉장히 질서 있게 행진을 해요. 빨리 가고 싶어 막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진 순서를 따라 기다렸다가 이동해 나가는 거죠. 모든 안전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 해서 안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늦게 가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가 행진하자 성막을 이제 걷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성막의 큰 짐을 이제 가지고 걷어서 움직이고 그 뒤로 이제 동쪽에 있는 지파가 움직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움직여가요. 그리고 그 뒤에 레위 자손 고핫이 성물을 메고 이제 행진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서쪽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고핫 자손이 먼저 이제 도착하게 됐을 때는 이제 성막 이제 바람 광야에 머무를 때는 성막을 먼저 펼치고 그들이 이제 움직여가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하면서 성막이 이제 그래서 구름이 멈춰지는 그곳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성막을 펼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서고 멈추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고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보면 또 누구의 안내를 받고 있어요?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안내를 받고 있어요. 이제 그 29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루올의 아들 호밥, 이제 이게 모세의 처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보라가 부인이잖아요. 부인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이 동생이 함께 출애굽 여정에서 같이 이제 참석을 한 거죠. 광야에서 이제 그 생활에 함께 했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해요. 돌아가지 말면서 당신이 이곳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하면서 일반 은총을 구하는 거잖아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또 일반 은총도 필요한 거예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디서 그 광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3절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3일 길을 앞서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진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가장 선두에 있다는 거. 이 언약궤라는 게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앞선 곳에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삶의 여정 속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들의 중심 속에 있다는 건 뭐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이제 언약궤가 떠날 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도와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멈춰졌을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딘가를 갈 때 지금 이 모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여행을 가고 어디를 하루 일상을 시작하고
우리가 순례자로서 하루의 삶의 여정이 시작될 때, 인생의 여정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서 앞서서 일을 행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멈춰섰을 때 주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도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했어요. 초자연적인 구름의 신호로 함께 출발했어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진했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했고, 또 강야를 잘 알고 있는 호밥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고 행진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구함으로 그 행진에 서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이었고요, 하나님의 우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안성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요? 행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례자라고 했고, 또 우리 기본의 동사님께서 김광희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순례자에 나왔던 여정이,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여정들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공동체와 모임 중에, 삶 속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신호와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요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어떤 육체의 안위와 이런 것을 따라 인생을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신호를 따라 결정하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결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보실 때 옳은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도전들. 그래서 언약궤가 멈췄을 때, 움직였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앞세우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행하시도록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10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평생으로 그렇게 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